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다운이 된 그런 상황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나셨습니다. 네, 이번 성탄절은 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되길 바라고요. 이 성탄절 때문에 죽을 목숨을 건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지요, 19세기에. 근데 무디와 함께 소위 그 황금의 콤비를 이루고 있었던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키는 1200곡 정도 찬송가를 작곡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이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십자가 군병 되어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뭐 이런 찬양들, 잘 지금도 부르는 이런 찬양들이 다 이 생키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정말 그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생키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생키가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 배에 생키가 탔으니 우리가 그분의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생키에게 가서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날이 마치 12월 24일 성탄 전야라서 생키가 목자의 노래라는 성탄 캐롤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다 끝나자 어떤 남자분이 생키 앞에 와가지고 당신 혹시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도 북쪽하고 남쪽이 싸운 전쟁이 있었죠.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북쪽 군인으로 싸우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 북군이었다고. 그때 근데 자기는 남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고 그러면서 1862년 12월 24일 뭐 날짜까지 기억한다고 그래 이분이. 그때에 나는 남군 수색대원으로 당신들이 있는 북군 깊이, 적진 깊이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소위 말하는 특수부대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어떤 북군 보초병이 이렇게 캐롤송을 부르는데 목자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끝나면 죽여야지 이러고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캐롤송을 들으면서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시골의 교회 생각도 나고 또 두고 온 가족 생각도 나고 이래서 그 소리를, 그 찬양을 다 듣고 나는 당신을 쏠 수 없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생키가 손을 잡고 죽었다 살아났은 거니까 그래서 자꾸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살려준 거죠. 성탄절 때문에 살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도 성탄절이 되면 교도소에 있는 분들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는 모범수들이 풀려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 아이들은 뭐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 또 옛날에는 성탄절에 뭐 새벽송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도 사실은 24일 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네, 뭐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죠. 아까 그 생키가 야, 내가 이거 성탄절 노래 찬양을 불러서 살았구나 라고 할 때 그 얼마나 또 다른 기쁨이 그 안에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 사실은 길지 않죠.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이만호 목사님, 영국 런던에 계시는 이만호 목사님 저희 교회
고등부 교사도 하고 하다가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 11월 17일 날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그때 박동주 선교사님도 같이 있었거든요. 박동주 선교사, 이만호 목사, 저 뭐 또 우리 장로님 그랬는데 벌써 그 중에 두 분은 돌아가신 거죠. 이번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이만호 목사님 소천하셨거든요. 코로나로 한 열흘 정도 앓다가 소천하셨는데 건강한 올해 70 되셨고 아직 뭐 세상을 떠날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엉뚱한 일에 뭐 소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도 모자랄 그런 삶인데 우리가 정말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 또는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삶의 원동력인데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세월을 낭비하고 그러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스스로 낮아져 오신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꼭 그분이 오셔야 할 만큼 중요한 일, 또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내려오신 일,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그 계시면 하늘 영광의 자리에 계셔도 되는데 낮고 천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헬라 즉 그리스 사람들은 이 몸 혹은 육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우리 MZ 세대가 지나친 자기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뭐 문신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데서 온다고 그러죠. 지나친 자기애가 극도의 자기애로 인해서 결국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자기애 때문에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신을 굉장히 위하고 숭배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육체의 아름다움, 뭐 제우스 남성을 대표하는 제우스의 그런 남성적인 모습 또는 뭐 아프로디테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거 다 육체를 숭배하는 그런 데서 오는 건데 물론 뭐 육신은 귀한 거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아주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런 게 있다면 또 다른 반대 극단적인 거는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행으로 나타나고 육체를 악으로 여겨서 육체를 괴롭힘으로 영혼을 이렇게 수행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지금 우리가 들으면 좀 우습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복 속옷에다가 뭐 뾰족뾰족한 못을 박아서 육체를 괴롭히고 피가 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지내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시리아의 시메온 같은 분은 그 주상 성자라고 그러는데 그 기둥 위의 성자 그런 말인데 그 위에서 3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기둥 위에서. 뭐 그런 모습들. 결국 양극단. 육체를 너무 괴롭히거나 또 무시하는 그런 것 또는 육체를 너무 위하는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소위 그 성육신의 교리,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견해들, 극도로 위하는 거든지 혹은 극도로 비하하고 뭐 괴롭히고 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육신은 참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육신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네.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기본이 그 구약 성경을 아주 깊이 이해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지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 율법의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건데 10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드리는 제물,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 제물도 불완전한 거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 소위 중보자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이 짐승의 제물로는 예배자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다. 이게 이제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런 기억하는, 죄를 기억하는 그런 역할이다. 결국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그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고 한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지 못한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점인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이 제사 가지고, 짐승의 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 죽음이에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뒤에 오는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시나? 5절과 6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신 뜻, 하나님의 뜻,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또는 구약의 제물 이런 거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를 원하지도 않고 그 피에는 관심도 없으신데, 네. 그런데도 제사를 드리라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까닭이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 앞에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피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구나. 근본적으로는 뭔가 다른 한 몸을, 완전한 몸을 드리는 제사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 우리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요즘엔 더군다나 그냥 어쩌면 차를 마시는 정도, 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그래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죄 지은 결과는 그래서 죽음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없이 한다 그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것이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설명이 되는 거죠. 또 짐승 제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그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몸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은 세상 사람들에게 막 저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한 바로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사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의 몸만이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몸만이 참된 제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쉽게 죽기를 원치 않죠. 또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좀 더 복되게 좋게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복 중에 하나가 호종명, 잘 죽는 거, 이것도 복이다. 어르신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곱게 죽기를 원하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죽음을
죽도록 하시는 거,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뭐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기도 하고,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냐? 왜 나입니까? 뭐 무슨 유감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불만을 품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만 하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굳이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말씀에 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요한이는 아마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요한은 좀 오래 살았죠. 다른 제자는 일찍 순교했는데 요한은 늦게까지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거기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그게 뭔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 개인에 관한 것이에요.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는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물론 이것은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신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회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7절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비슷한 예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뒤따라오면서 시기하고 하던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내리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까무러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죽은 줄 알고 그 루스드라 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쳤습니다. 그 주변의 제자들이 막 슬퍼서 울면서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울고 있는데, 바울이 깨어나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 제자들에게 그들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이런 이야기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든 바울이든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구나.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비겁한, 성질 급하고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옆에서 신문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여종 앞에서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런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얼마나 달라진 사람이 되었는가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기뻐해라. 마지막 날에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저주하고 비난하던 베드로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다른 베드로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거. 그것이 차이점인 것이죠. 그 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베드로, 또 역사적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은 너무 다른 삶을 살았다. 이 십자가를 막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이게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겠지만 자발적으로 또는 기꺼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면 가벼운 거다. 가벼운 짐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 한다고요?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처럼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그런 삶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이제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하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8절, 9절,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마찬가지죠. 자,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유일하게 참된 제사로 또 참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의 몸이 결국은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는 그 예배자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제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 희생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한 거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네. 또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로 10절, 아까 읽은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그냥 성탄절 이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주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물론 성탄절 날짜가 12월 25일이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이단들이 그걸 굳이 공격합니다. 아니, 예수님 성탄절 12월 25일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또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런 데는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거든요.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날짜가 다르게.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성탄절, 오늘 2021년 12월 25일에 지키는 성탄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휴일로 지키고 이런 거지만은, 우리는 성탄절이 세상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미국에서 한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쓰지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이런 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주목을 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원한 제물로 드린 그 예수님, 그분께 주목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진짜 기쁜 것은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주님께 진정한 감사,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